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각 교단별로 또 교회별로 또 성도들 각자마다 개인 신앙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달라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같은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말하지는 않겠지요. 자기가 집중적으로 만져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지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꿀이 달다고 하지만 꿀이 단지 안 단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냐하면 꿀을 먹어보셨기 때문에 꿀이 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지식이 있고 또 학식이 뛰어나면은 그 꿀의 성분을 자세하게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연구해서 꿀의 맛에 대해서 논문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꿀 맛은 어떤지를 몰라. 화학적으로만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해할 뿐이죠. 근데 그 이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꿀맛과 비슷하겠어요. 상상이죠. 꿀맛은 화학 방정식, 이론, 교리 필요 없어요. 먹어보면은 그 맛이 그 맛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성령도 이와 같이 제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보면 알고 체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도 공부를 잘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연구해서 뭐 성령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까운 교수도 성령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근데 말을 해보면 좀 틀려. 말이 잘 안 통해. 성령을 받지 않고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론과 교리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이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물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물체라면 화학 방정식으로 어느 정도 뭐 풀 수야 있겠죠. 소재를 연구해서. 그런데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란 말이죠.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인격체를 어떻게 방정식 풀듯이 이론과 교리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죠.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물론 바리새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아주 교리에 능통한 자예요.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몇 권이나 썼습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성령 충만한 누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게 돼서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엄청난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의인 중에 내가 의인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성령 없을 때 내가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전에 그것이 뱃설물처럼 지푸라기 같지도 않게 보이더라. 놀라운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자기고 이게 자기인데 엄청난 차이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지식, 신학 지식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주보만 가져온 사람은 불행하게도 볼 수가 없어. 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주보에 4절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오셔야 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또 친절하게 본문을 띄워주셨네. 저 말은 뭐겠어요? 내가 과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자기가 사역했다는 거예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겠어요? 바울은 언변에 뛰어나고 지혜가 넘쳤잖아요.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은 과거 사울의 사역을 하는 거고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면은 이제 바울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또 넘어갔어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뭘로 사역을 하겠어요? 자기 지혜 또는 배운 신학 지식, 교리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하겠어요? 근데 사울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뭐겠어요? 과거의 자기의 사역은 자기의 이 사역의 초점이 사람의 지혜, 즉 자기 지혜에 있게 한 사역을 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종교적인 사역, 인간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성도들이 어차피 주일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령인데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깊은 신학 지식, 교리를 주고 또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만 눈물을 빼게 하는 예화와 눈물을 빼고 손수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에 있는 거예요? 내 언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신학 실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말에는 사람의 지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 믿음은 헛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헛거예요.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람이 그냥 웃고 감동 주고 하는 그의 믿음은 사람 없으면 다 공력에 불타버리는 것이죠. 종교에 흠망한 것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재밌고 또 흐뭇하고 감정 소화도 되고 웃고 하지만 지나면 그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신학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걸로 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나의 지혜에 근거한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바울처럼 양쪽을 다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과거에 종교인으로 사람의 지혜로도 한 30년간 사역한 사람이죠. 그리고 30년 후반전에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으로도 사역한 사람이에요. 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양쪽을 비교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양쪽을 다 비교해 보시고 좋은 편을 택하기 바라요. 자기 성향에 따라 좋은 편이 다르겠죠? 진짜 좋은 편을 택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문서로 물어보겠어요. 뭘 택했는가. 네. 자, 이제 본문을 6절부터 내려갑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사람의 지혜도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세하게 내가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명할 게 없어. 너무 설명을 좀 대충 해야 내가 붙일 게 있는데 너무 내가 할 말까지 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설교 끝날 것 같아요.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통치자의 지혜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통치자는 교권을 가진 교권자들입니다. 그땐 대제사장이 가장 큰 교권을 가지고
율법사, 서기관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혜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지혜는 없어질 지혜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 그랬어요. 별것 아닌 지혜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세상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가지거나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 못해.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말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충만한 성숙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지혜를 왜 알 수 없느냐 하면은 7절에 계속 설교가 이어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 은밀하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어.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이거 앞만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죠. 주일날 가자고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왜? 감추어져 있어. 그 뜻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못하고,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못하고,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지식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원들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있긴 있는데 사람이 그걸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요. 신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 그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신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비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만, 이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지혜를 가지셨죠? 이런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은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보지 못하면은 어차피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겠어? 신앙 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종교 생활로 인생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추어진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는 이제 10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라운 존재로 예비하셨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뭐 별것 아닌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래. 그거 상관없어. 그 사람도 몰라보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알아봐달라고 뭐야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는 벌써 이미 놀라운 존재로 예비된 존재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단지 문제는 남들도 그걸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또 12절 하나 더 보면은 12절에도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해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신비하게 감춰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한 가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베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키예요.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어디 감춰놓은 걸 누가 알겠어? 사람이 뭘 감춰놔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너무 잘해놔가지고 본문을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여기 끝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알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아, 어렵다,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풀려가면 그런 답밖에 안 나와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니, 세상의 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똑같은 동물인데 왜 다르게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 뿐더러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요한 만세전에 예비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여기 나온 대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사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그러면 세상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은 감춰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워지면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뭐, 그 시험 문제 하나 틀리지, 뭐. 이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 틀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지. 이걸 모르면 망하는 자들이에요. 왜? 복음을 가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세상의 신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건요, 엄청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공부해서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그냥 도의 초보밖에 몰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냥 요 정도밖에 몰라.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정도밖에 몰라.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준 보아와 같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긴 아는데 자녀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를 알지 못해.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 기도합니다. 우리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에베소 1장 17, 18,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기도 내용이 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빨리 넘어가서 다 이해 못 하시겠죠? 다시 한번 리뷰,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 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우물쭈물 하잖아요.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계시의 영이 많이 열리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영생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야 되냐? 아는 깊이와 넓이만큼 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물론 굉장한 것이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빈약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됐는데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하나님이 깨달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계시형을 달라고 하는 첫째 이유, 하나님을 깊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깊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계시와 지혜의 영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그거는 뭐 안경 돋보기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두 번째는 뭔가 찾아보세요. 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지. 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까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자, 계시의 영을 받아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또 이 세상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신앙 목표가 뭔지, 이게 불분명한 사람이 있죠.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냥 교회 주일이니까 오고 또 수요일날 셀레브에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입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신앙 잘하는 게 목표예요? 아직 지혜와 계시형이 안 열릴 거예요. 마음의 눈이 완전히 열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데스티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소망, 목표, 내 인생의 의미,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셀장에 셀예배 나오라니까 셀예배 가고, 또 전화해서 주일날 늦지 말고 오라 그러니까 뭐 오고, 또 찬송할 때 찬송하라니까 하고, 또 새벽기도 하라니까 가기 싫지만 가고,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뭐 그것도 하나님보다 낫지만서도 그러면 신앙이 피곤해집니다.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이고, 또 주일이 빨리 돌아오네. 세월도 빠르다. 셀 예배는 또 왜 금방 돌아와. 세월이 화살 같구나. 신앙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셀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면 기다려지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여름 수련회 때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름 수련회가 금요일 날 끝났는가 아마 그럴 거야. 뭐 월요일 시작해서 사박을 금요일 끝났는데, 막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아니고는 왜 교회는 맨날 예배 드리지, 왜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나. 막 주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도 주일이 막 기다려져 가자. 이놈의 주일 언제 오냐, 이거 주일을 왜 이렇게 멀리 했느냐. 막 그렇게 한 기억이 지금 들어요. 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찾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와 셀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기다림으로 기대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방향을 분명히 할 때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이 사는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그냥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 나온다면 주일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일찍 나오기 싶겠어요? 빨리 나오고 싶겠습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지. 세 번째는 뭔가 보세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 세 번째. 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풍성한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 말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 안 들어줘, 감이. 내가 차라리 재벌의 자녀라 그러면 조금 감이 들어요. 그것도 감이 안 들을 거예요. 재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복권에 당첨된다. 뭐 그 정도 감이 좀 들을까? 감이 안 들을 거예요. 당첨될 가능성이 없어. 믿질 않아. 그 사람들은 겨우 그런 게 없으니까, 야, 오늘 갈비탕 하나 살게. 막 기뻐해요. 갈비탕 산대. 내 행복하네. 뭐 겨우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요. 갈비탕의 풍성함, 된장찌개의 풍성함. 그냥 겨우 이런 풍성함으로 살아요. 차원을 좀 높이시다, 이제. 그런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또 뭐 기도하다 회개가 터지면 어때요? 내 신세 꼬라지는 똑같은데 막 엄청나게 기쁜 거야.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막 배부른 것처럼 사는 거야. 이게 하늘의 풍성함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돈 들이지도 않고 뭐 돈 없어도 행복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계시형이 없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실감을 느끼질 못해. 오늘 신앙생활을 한번 새롭게 봅시다. 새롭게. 성령은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19절 넘어가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보세요. 네 번째. 네 번째 19절 전체 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적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면 뭐를 못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업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초라한, 무기력한, 힘든 그냥 겨우겨우 하루 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다 이렇게 쭈그리고 주름살이 늘어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인생 살기 힘든다는 거거든. 초라한 거지가 왜 거지로 살겠어요? 자기는 거지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나의 신분은 거지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지식, 그의 통장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통장에 100억 원의 현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그의 비극이. 그걸 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살겠어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거예요. 남의 말이 아닙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집사 셀장이 됐으면서도 연약하게 사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어떤 엄청난 것이 있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숙자로 사는 고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만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살겠어요?
모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노숙자와 거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고린도서에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닫혀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보이는 세상을 상대로 살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이 세상을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 3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름에도 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가? 바울이 그것까지도 또 내가 설교할 걸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성령, 이렇게 엄청난 성령을 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가? 14절 한 절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에 닫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영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육어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인생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반면에 그 옆에서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쩐지 기분이 안 좋고 계속해서 하면은 분노가 나고 계속 안 거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는 말이 돼, 교제가 돼.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 먹는데 뭐 노는 데는 교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만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돼. 가까운 친구가 아닌데도 원수지간이 돼.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또 배척하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셀의 어려운 문제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두 영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그런 사람들을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말한. 첫째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의 일이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오고 막 그랬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 아주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술 취한 자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 조롱했다고, 술 취했다, 멸시했어. 어느 집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막 성령의 역사에서 막 방언도 하고 하니까 어떤 아주 그 정숙한 여교수가 한마디 하면서 나갔어요. 나는 이런 수준 안 맞는 교회는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방언하면서 수준 있게 했겠어요? 처음 하는데. 이해는 돼. 제가 상상은 돼. 아, 나갈 만도 하겠다. 상상은 돼. 성령 충만해서 막 웃고 막 자유함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요.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여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초대교회 방언도 하게 하고 은사도 나타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막 많은 것이 나타났어요. 보기에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것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어둡고 죄악된 영과는 함께하지 않아요. 소멸돼 버려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정직한 영, 완전한 영 누구 계세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때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정말 거룩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더워도 그냥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외투 짓고 율법 성경 짓고 걸음도 거룩하게 눈빛도 거룩하게 표정도 거룩하게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봤다고. 다 진짜 거룩한 사람, 홀리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완전히 술 취한 짓이야. 저건 완전히 망나니 짓이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 미친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저 술 취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 미친 짓 한다고. 왜? 거룩한 사람 눈에 보니까 완전히 저 거룩하지 않거든. 안 거룩한 짓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누가 거룩한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더 거룩한 거예요? 누가 거룩한 거예요? 누가 안 거룩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어리석게 보면은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 그럼 누가 도대체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누가 과연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고 나타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고 배척해요. 왜 그럴까?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일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무지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성령 어리석게 보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자기 지혜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곧 자기 꾀에 빠지게 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멸시한다고 하나님 멸시 받으시겠어요? 멸시하는 그 사람이 멸시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면 하나님 판단 받으시겠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자라. 선비의 총명을 폐하는 분입니다. 학자의 지혜를 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성령이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마음에 꺼림칙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부담감이 여겨진다. 내가 무슨 영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이 하는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내가 어떤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 그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나님 인정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만 한 분만은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직 법궤가 성전에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성소에 가져들은.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딴 사람들은 별로 안 기뻐도 다윗은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종교인 이 다윗의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은 법궤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법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쳐다보면 안 돼. 숨도 두 박자로 쉬어야 돼. 천천히. 법궤가 들어왔는데, 법궤. 거룩한 종교인들은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 왕의 채통도 없이 신하 앞에 그 미갈에 의하면 그 신하들 중에 계집종 그 여종들이 많이 있었다. 여종들 여자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자기 왕복을 입고 춤을 추고 지금 여기 중고등부 JT에서 지난주에 올라온 건 유도 아니야 그거는. 걔들은 바지도 안 내려가서 적당히 춘 거예요. 다윗은 막 얼마나 췄든지 혁대가 좀 약했든지 혁대가 끊어져 바지 춤에 내려왔어. 그래도 막 신나게 춰서. 근데 아무도 안 추는 거야. 다윗 혼자 추는 거야. 솔로야 완전히. 왜 신하들은 법궤 앞에 들어서 저 왕이 저 실성했나 보다 왕을 붙잡아 주셔서 왕의 발을 묶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신하들은 너무 괴로운 거야. 좀 거룩해야 되는데 저거 웬 저거 뭐냐. 근데 다윗은 신나게 춤을 췄어. 그랬더니 신하들은 감히 말을 못하잖아. 말했다면 큰일 나지. 말하고 싶은데 참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나중에 용감한 그 자랑스러운 사울의 딸 미갈이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감히 왕의 채통을 무너뜨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계집 여종들 앞에서 몸 살을 내보이면서 그따위 춤을 추느냐. 그따위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속은 그런 게 있어요. 그따위 춤을 추느냐. 아주 부끄럽게 여겼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멸시조로 얘기했다고. 뭐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할 만하죠.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신 때문에 나 어디 사람 얼굴 못 돌게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미안해. 실수했어. 너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때 춤추는 자 앞에 있는 계집 종들 앞에서는 계집 종들보다는 내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너에게는 당신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겠어요? 미갈 편 손 들어보세요. 눈치는 빨라서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갈을 사는 날 동안 자식이 없게끔 저주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끄럽게 여겨요. 다윗이 지금 성령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민망해요. 그 일을 보기가. 바로 사람의 지혜로 보니까, 사람의 영으로 보니까 민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만족했어. 아무도 춤도 안 췄는데. 내가 왕이라 그러면은, 나도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야, 내 담임 목사 체면이 있지. 너 가서 빨리 춤춰라. 야, 좀 춤 좀 춰라. 춤 좀 춰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나도 그걸 부끄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게 신하를 통해서 춤추게 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추게 하는 것을 자기가 빼앗아서도 자기가 먼저 추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 미갈처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멸시의 눈으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나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물고 말 못하는 그 환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서 고쳤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성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거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을 기름 부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을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면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악하게 봤어요.
귀신이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성령이 하는 것을 귀신이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세상에 가장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 거룩한 성령이 하는 것을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말이었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말로라 그랬어요.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악하잖아. 성령이 하는, 뭐 마귀가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모양은 다 찾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성령을 거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악하게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의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 뜻이라 그랬단 말이죠. 마귀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좋게 보겠어요? 마귀가 보는 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자기 편 쫓아내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편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앞에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모르면은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은 죄는 안 지요. 예수님 말이죠.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래서 꼭 말을 한단 말이죠. 말에 세력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14절 끝에 보면은 왜 그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죠. 뭐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네? 자기 편에서는 자기가 하는 방식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옳아요. 오늘날도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배척하고 판단하고 말로 회방하는 죄를 들어짓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자기 지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이 다가 아니죠. 자기 신학 교리가 다가 아니에요. 신학 교리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14절 끝에 나온 대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 왜 성령이 하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분별을 못해? 사람의 영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육신의 영에서 오는 거죠. 육신의 영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세상 신, 사단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영이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악하게 보인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7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하나님 뜻에 굴복 못해요.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사사건건 대적하잖아요. 귀신 쫓으면 대적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 대적하고. 왜?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 그 사람의 체질이 아니에요. 성격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돼.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존재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좋은 일에 늘 삐딱한 마음이 들고, 성령이 하시는 엄청난 일에 늘 화가 나고. 왜 이래? 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의 영을 벗어, 또 세상의 영을 벗어나고 인간의 영을 벗어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제사리라 말 안 지켰어. 불순종했어. 성령이 소멸했어.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한 번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나 이 성령 체험해서 하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받았던 성령을 받아 충만했던 사람도 지금 자기 상태를 보면 성령이 소멸되고 약해지고 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더러운 영이 가까이 오면 소멸됩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성령을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정결한 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는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